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한 기쁨의 샘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죄악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결핍 속에 있던 그런 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인데 그 구덩이가 없어지고 메워지고 다시 기쁨의 생수의 근원인 기쁨의 샘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산다면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내 죄의 삶을 그리고 나의 부족한 삶을 그리고 홀로 살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더 새롭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만 오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아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인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다리에서 추워 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가끔 생각해보면은 별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 우리 엄마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제가 심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분명히 우리 부모님 자식 맞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그냥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그냥 이 아들의 질문에 일축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야 생각해봐라. 내가 애를 데려왔으면 너 같은 데 데려왔겠냐? 내가 만약에 애를 데려왔으면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 듣는 데 데려왔지 너 같은 놈 데려왔겠냐? 그 얘기 딱 하니까 다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말은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영접했던 사람도 주어지는 의문이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사람도 때로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 슬럼프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별로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생활하는 것. 근데 내가 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별로 예수 믿는 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쓸데없는 착각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내가 행위가 거룩하고 착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억만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이 들켜지면 우리 마음은 정말로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잘 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생각 속에 양을 알죠?
그 양은 잘 못 뜁니다. 양은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귀를 쫑 세워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 목자의 음성에만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그 목자도 남의 목자 아닙니다. 내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의 음성에만 듣습니다. 다른 목자가 야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자는 겉으로는 목자인 것 같지만 싹군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무료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와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산에도 너무 많습니다. 일산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 삽니다.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그 교회를 이단이 삽니다. 이사야 30장 1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하고 반드시 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나 이런 음성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부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나보다 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앞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아니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단단해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 장애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바른가? 하는 것을 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울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음성을 통해서 따라오라 말하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데 목자는 절대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흑암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개도 듣고 그렇죠. 다른 양도 듣고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내 목자의 음성을 내 양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은 다른 집에 가는 것이죠. 다른 데 가는 것이죠. 중요한 팁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듣기는 듣지만 들려오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자, 아무도 못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앞에서 찬양하실 때 그냥 찬양 참 좋다. 더 좋은 찬양은 유행가도 있습니다. 그죠? 다 함께 차차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사인의 만남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행가보다는 영적인 기도의 고백인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이 찬양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김애자 이러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영적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노회를 갔는데 이제 노회를 막 하다가 중간에 티타임이 있습니다. 티타임에서 잠깐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분, 길게 30분 이렇게 주는데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 이렇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니까 그럼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니던 그 임동희 권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동희 권사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야 많이 컸다. 나 너 얼굴 하나도 모르겠다. 기억 안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은 노회여서 노회에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벌써 나온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는데 어떻게 제가 상담했던 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미안하다. 사실은 처음에 얼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말을 한번 했어요. 야 미안한데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상담했는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상담했는 게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제가 상담할 때 목사님 저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야. 야, 네 얼굴도 모르겠고 상담한 것도 뭐 가물가물한데 상담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친구가 그때 제 부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부서였는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여러 목회자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소문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 목사님 좋다더라 뭐 이렇게 막 소문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소문났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나. 그때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이성진 목사하고 다 우리 아는 목사들이에요. 김하나 목사, 이성진 목사 뭐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 맡았지만 그 임동희 권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뭐 상담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을 할까 아니면 일반대를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순간 뜨끔했습니다. 상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 그러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 왜 말해? 왜 나한테 그걸 왜 물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상처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놀래가지고 그래? 뭐가 고마운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왜 그걸 목사님한테 묻지? 내가 신학가고 목사가 되려면 내가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목사님한테 내가 왜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을 이렇게 목사가 상담하는 것은 뭐 흔한 일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래서 그게 딱 가슴에 닿아가지고
집에 가서 임동희 권사, 그때 집사였어요. 지금은 방주교회 기도원을 전체 관장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 나 기도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3일 기도원 가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림으로 받았을까요? 음성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의 음성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의 음성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음성 내지는 이상한 것 가지고 응답받았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을 갖고 지금은 부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러 막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거 왜 나한테 왜 물어?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천만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그랬다 그래봐요. 가서 아니 상담하러 갔더니만도 막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진짜 한 5년 사이 갈 걸 한 1년 만에 쫓겨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거룩한 욕심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멍 때리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집, 근심, 걱정, 염려, 요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지고, 그리고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떤 사람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집중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남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같이 찾을게요. 요한복음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몇 군데 쭉 찾을 텐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한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18장 30 잠깐만요. 18장이 아니겠네요.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을게요. 자, 잠깐만요. 요한 18장이 아니네요. 자,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귐이에요. 사귐.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사귐은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하고 나하고 사귀는데 한 번도 통화도 하지 않고 지갑 안에 사진만 매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그렇죠? 전화 통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얼마나 누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말했을까?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펴십시오. 창세기 3장. 전부 다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만 다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4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 아담이 들었는데 범죄한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범죄했지만, 그러니까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다음 또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4장 9절. 4장 9절.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던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조금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단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속에 밑에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었어요. 또 찾아볼까요? 20장. 조금 뒤로 갈까요? 20장 3절. 20장 3절.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순종한 아담에게도, 그 다음에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도,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도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겠어요? 다 들려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다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를 도와주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잘 구별해서 뿌리를 잘 찾아가 보라. 그러면 그 뿌리 속에 요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조금 뒤에 사도행전부터 찾아볼까요? 두 개를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3, 4, 5절. 자,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려줬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원사님.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다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개인별 능력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있는 빗장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야 오죠. 닫힌 대문은 손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안 들어가요. 대문 닫아놨는데 누가 온다는 것은요, 강도나 도둑이나 절도하기 오는 거잖아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 혹시 보이십니까? 네, 누굽니까? 자, 누구 그림이에요? 자, 뭉은 나오는데. 자, 이건 제목이 뭐예요? 절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보면 피카소 그림이 정말 비싸대요. 정말 최소한데 그분 돌아가셨. 그러니까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인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기본 비싼 게 얼마나 비싼 게 아니에요. 뭐 100억이 아니에요. 1000억 이상 가요. 정말 비싼 거는 뭐 5천억 이렇게 막 가요. 그림 한 점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고 그림 보고 네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면 각자 마음대로 해석을 다 할 거예요. 그죠? 이 그림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빨간색 있고 막 도대체 저게 뭐야? 미쳤어 저거 귀신 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밑에는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이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림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그림과 함께 꿈을 보여줬으면 그 꿈속에 반드시 음성이 있어요. 음성 없는 건 없어요. 오히려 그림이 없고 오히려 음성은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절규예요, 그죠? 뭉크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절규일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왜 절규란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뭉크는 의사인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엄마는 상당히 또 엘리트였어요.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뭉크 5살 때 폐결핵으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대신해서 누나가 자기를 돌봐줬어요. 근데 14살 때 누나도 폐결핵으로 또 죽었어요. 엄마 잃고 누나 잃고 그 다음에 이모 카렌 집에 갔어요. 근데 가서 헌실적으로 이렇게 이모가 막 자신을 돌봐줬는데 그 여동생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결혼한 지 6개월 된 남동생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뭉크가 20살 때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뭉크 한 개인의 삶을 보면요, 엄마 죽고 누나 죽고 그 다음에 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이게 20살 밑으로 때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그게 막 환상처럼 자기한테 막 오면서 온 하늘이 새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림이 절규고 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렇지, 저럴 수밖에 없겠다. 사람이 살면서 나보다 먼저 앞서 보내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3명, 4명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정신줄 놓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음성으로 오지 그림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림만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을 확률이 많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왜 그래요?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사셔야죠. 끝까지 살아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정치적인 왕이 돼서 우리를 더욱더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줘야죠.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의미를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중물 선교교회에 있으면 그 예수님은 옆에 늘비교회 없어. 왜? 예수님은 여기밖에 없어. 예수님은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면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또는 바르게 하라는, 또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순종에도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하는 순종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막 하는 노력의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오래 못 가요. 더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내가 믿어져요. 믿어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자아를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졌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들려지는 것은 왜 안 들려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더 크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내가 나를 흔들어 버려. 내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신앙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마음 중에서 악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이겨버리면 우리는 세상 말로 신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항상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를 죽이고 들어야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듣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로 힘들 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우선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고요한 가운데 내 모든 삶을 한번 쭉 펼쳐놔 보십시오. 펼쳐놔 보시면 이때까지 내가 예수 안 믿었어. 이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어. 내 안에 정말 로또 당첨된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빌딩 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나를 생명을 붙여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 한 가지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시면서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 꼭 잡으십시오. 십자가 꼭 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졌잖아요. 높이 세워졌지만 그 뿌리 별로 깊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십자가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에 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음성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고 자꾸 세상 소리에, 그리고 자기 소리에 자기가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자, 앞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집에서 말씀 듣고 설교 테이프 듣고 또 가스펠송 찬송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